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도 정견 무아 공연기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는 이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이 찬지 더운지는 마셔봐야 되는 것이 선입니다. 물 맛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설명일 뿐이었고 이제는 선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선은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훌륭한 선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나선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꼭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건 아닌 조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은 무상정등정각 즉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진발심이라고 하죠. 발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인데 그냥 대충이 아니고 진짜 발심하는 겁니다. 대부분 발심됐습니다 해도 진짜 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발심은 다시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발심이 되면은 그럼 발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발심이 되려면 1000년 동안 산다 생각하면은 발심이 안 돼요. 무상심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실까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수명이 15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15분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이게 저도 일찍 출가했기 때문에 세월 참 어떤 때는 좀 빨리 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하루가 바쁩니다. 우리는 선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1살, 2살이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동안과 하안과 한번 오면은 1살이에요. 그런데 해제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달밖에 안 남았어요. 결제가. 이거 금방이고. 3달 결제? 아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처음에 선빵 나왔을 때는 되게 지루하더라고 힘들고. 근데 지금은 해제가 오히려 복잡해졌습니다. 이 원력보살이니 각상스님과 같이 청하면 또 안 나오면은 스님 막 이러니까. 근데 결제 때는 핑계가 좋거든. 결제 중입니다 하고 안 나와요. 일체 모든 것 결제하면 저는 산문을 안 나오거든요. 그 마음도 몸도 가볍고 공양을 조금 해도 안 고프고 잠을 덜 자도 안 졸려요. 근데 이 해제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힘들어요. 세월은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위치가 중진으로 부정 오고 싶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엊그제 처녀 총각이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더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몇 번이나 더 하겠습니까? 아찔합니다. 그래서 무상심을 내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하지 않다, 덧없다 이 생각이 무상심인데 이렇게 무상심을 일으키지 않고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심을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낮춰요? 절에 들으면 누구나 행자생활을 합니다. 어느 임금을 했든지 했든지 행자생활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일꾼이 없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심하는 과정입니다. 수행자가 어떻게 거만합니까? 여러분 건강경 오늘 오전까지 하셨죠? 거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와요. 내가 있다는데 이 아상이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도인은 상이 없는 게 도인이요. 상이 남아 있으면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자가 어떻게 거만합니까? 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자잖아요.
그럼 하심돼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하심하는 거 한번 내기 해볼까? 고수도 말고 내기를. 당나라 때 고불조주라는 분이 심심한 거야, 여름날. 그래서 자기 제자 문헌을 불러요. 문헌아, 밖에 있느냐? 예,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우리 내기 하나 하자. 무슨 내기요? 떡값 내기 하자. 뭘로요? 하심하기 하자. 아니, 어른 오고 아들 오고 하심하기 오면 어른이 손해잖아요. 같이 야해도 어른이 손해잖아. 근데 조조 스님이 스스럼 없이 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스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나귀다. 아니, 천하의 고불조주가, 그 유명한 조사가 마조 스님이 노스님 돼요. 조조 스님의. 조조 스님은 법사는 아까 말한 그 남전 보원선사, 그 위에 마조 도일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나귀다 하니까 얼른 문헌이가 저는 당나귀 볼기짝입니다. 그렇지.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나는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오는 똥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헌이 저는 당나귀 볼기짝에서는 똥 속에서 하는 벌레입니다 이래 보니까 이 조조 스님이 꽉 막혔네. 그 할 말이 없으니까 너 거기서 뭐 하느냐? 똥 속에서 뭐 하느냐 벌레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스승인 조조 스님이 떡값을 낸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기를 하려면 이런 내기 해야 돼. 뭐 아파트를 잡히고 뭐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수행자가 하심해야 됩니다. 하심하되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하되 비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하되 비그러지 않아야 돼요. 예? 당당하되 당당해야지. 마음을 낮추되 당당해야 돼. 당당하되 거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심입니다. 하심하면 이제 선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 있잖아. 하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도 나이 젊은데 뭐 이러고. 근데 그러지 않지. 그러면 간화선에서 3요소를 말씀드리면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대신심입니다. 작은 신심하며 큰 신심이야. 믿는다는 것은 화엄경에도 나와요. 신이 두원 공덕모. 이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이랬어요. 이 믿음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찌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첫째,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상해. 당신들은 종입니다 하면 믿는데 당신이 주입니다 하면 안 믿어. 왜 그래요? 나 궁금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하잖아요. 요즘은 조물주도 밑에 위에가 있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래. 현실 있는 이야기지. 예? 참 그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는 조물주가 있다면 본인입니다. 자기 없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안 믿는단 말이 왜 그래요? 믿어요. 좀 믿습니다 해봐요. 본래 우리는 밝아있는 존재입니다.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본래 밝아있는 존재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박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 이 무명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고 모든 윤회의 시작입니다. 무명을 명으로만 전환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당에 천년의 어둠이 있다면 딱 들어와서 누가 스위치 탁 켜는 순간 무명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부처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선은 그건 뭐 적당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선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역대 재불 조사들.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갔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현찮으면 가겠습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지 말고 옛날에 지금 말한 그 조주 스님은 어느 조주 땅에 계셨어. 저 한참 북쪽이에요. 여기 선의 종장들이 광동성이나 강서성이나 호남성에 있는 이들이 거기까지 찾아갈 때 마음이 대충 갖고 찾아갑니까? 안 그러죠. 개나리 벗집 메고 1년이고 2년이고 거기를 향한 신심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마침 계셔. 뭐 휴대폰 시대도 아니고 전보 시대도 아니고 1200~300년 전에 고불 조주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약한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중국 선방에 스님들 헤어질 때는 또 봅시다가 없었대요. 빠이빠이. 다시 언제 만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시니까 정말 이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걸어간 그 마음으로 딱 질문을 하나 한 거야. 질문 여러 개 할 필요 없어요. 하나가 그 2년간 걸어갔다면 응축된 질문이야. 엉뚱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보통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은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했는데 일체중생에 부처님은 있다 했습니다.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성제 업식이다. 이게 전체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없다 하는 순간 조주 스님은 그 순간 깨치라고 탁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첫 번째 의심은 부처님 있다 했는데 왜 스님 없다 하십니까? 자, 여러분, 부처님과 조주 스님 누가 훌륭해요? 예? 부처님? 조주 스님도 부처님 제자잖아. 부처님의 말씀하신 열반경도 안 본 스님이네 해버리면은 2년간 그분을 향한 마음이 아무 필요가 없어. 적어도 그곳에 가면 이 나의 이 생사 문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은 찾아간 사람은 부처님과 조주 스님을 동등하게 본 거예요. 동등하게 봐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치거나 깨치지 못하면 어째서 불화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의 핵심이요. 어째서 이 의정, 의심,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이 대신근이 대의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전체가 그분이 한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말하건대 이거 의심해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깨치라고 제시했는데 깨치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이 어째서요? 어째서?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이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의심은 여러분 중에도 아까도 화두가 잘 들리다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듭니다. 들으라고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들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이 자들 잡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깊이 감정에 자리 잡는 걸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 아셨죠? 이 의정이 되면은 의심에서 의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의정이 되면은 감정으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자, 슬픔이 여러분들 깊이 자리 잡으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 나잖아. 그러죠? 아, 내가 울어야지 해서 울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절로 그리 돼. 그러니까 의정이 되면 힘이 좀 덜 들어요. 그러면 의정에서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드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있으면 아직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잘 들립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화두가 끊기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우리가 평소에 공기 느끼나요? 안 느낍니다. 막 미세먼지가 많으면 느끼지. 고기가 물을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은 화두와 내가 완전히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의단이라고 합니다. 대의단. 한 덩어리가 되었다. 마치 물에다가 우유를 하나 이게 따르면은 우유와 물이 하나 되듯이 그리 돼 버린 거예요. 이때를 진짜 공부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금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공부하다가 화두가 잘 들린다 하다가 그 단계를 벗어나면 밋밋해져 버려요. 아무 맛도 없어요. 답답해요. 앞에 절벽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호시절이다 했어. 그때가 좋은 때다. 마치 쇠로 만든 떡을 씹는 것처럼 덤덤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몰잠이라고 그래요. 몰, 빠질 몰자, 없을 몰자. 잠이 재미가 없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두를 왜 들어요?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려고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팍 터지게 하기 위해서 듭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화두는 사유하거나 분석하거나 내 생각을 넣어버리면 안 돼요. 즉 풍선을 부를 때 모든 구멍을 막고 불어야 이게 불다가 빵 터지지. 이게 화두이. 이게 바늘김을 하나 딱 뚫어놓고 풀어봐야 피 빠져버려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사유의 틀을 다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두를 핵으로 인식하면 핵 속에 다 잡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혼내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치 세게 흐르는 강물을 뗏목 하나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듯. 그러면 노 하나 갖고 올라가는데 언제 옆을 돌아봅니까? 옆 돌아보는 순간 한참 밀려버리는데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연어가 거슬러 올라갈 때 폭포도 뛰어넘어가요. 안 되면 또 뛰고 아, 연어 대단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계속 노를 져야 됩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유의 틀을 틀어막아서 뻥 터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불법의 정말 올바른 뜻입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뜻 아니요? 그랬을 때 간식어리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순간 깨쳐야 되지. 근데 깨치지 못하면 어째서 간식거리라 했는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우리는 배운 게 있는 거야. 아, 우주에 충만하시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도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순간 이건 삭구가 돼버려요. 죽은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유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방에서는 가장 큰 욕이 저놈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바퀴 굴러가는 소리보다 크구나 하면은 가장 큰 욕입니다.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선원에서는 소나 거북이가 되라. 토끼 이건 뛰다가 잠자잖아. 근데 꾸준하게 거북이나 소는 그 패턴을 유지합니다.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화두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화두에 의정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화두는 의정이 생명이에요. 의심, 의정 더 나가서 대의단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는 툭 터질 날이 멀지 않아.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고양이가 쥐 잡듯이 줄인 사람 밥 잤듯이 목마른데 물 찾듯이 60, 70 늙은 가부의 자식을 이룬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구하여 가되 1년 만년 되게 하야 패침망창할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도다 이랬잖아. 순간순간 밀밀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화두를 참고해서 1년 만년 되게 한다. 한 생각으로 만년이 되게 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 딱 한 생각 차려버리면은 몇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패침망찬한다. 패침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창 찬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럴 때 대오하기 가깝다 했습니다. 이럴 때까지 여러분 분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거 하면 될까 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대의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요. 안 되면 대용맹심을 바라라. 대분심을 내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용맹심은 평상시처럼 정진하다가 부처님처럼 마지막에 일주일 보리수화에서 정진하셔서 깨치잖아요. 선방에서도 평소에 쭉 정진하다가 한 차례 한 번씩 일주일 용맹정진할 때가 있습니다. 용맹정진은 땅을 허리를 땅에 대지 않습니다. 20시간 내지 21시간을 정진합니다. 일주일간 꼬박. 용맹심을 내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안 되니까 가행정진으로 올렸다. 가행정진 한 16시간까지 올려요. 그러다가 20시간을 넘게 하면은 정말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10시간 하다가 14시간이나 16시간을 높여보면 10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6시간 하다가 20시간 올려버리면 16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단련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지레겁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분심을 일으켜야 될까? 피계장부라면 역대 재불조사가 이미 출격대장부라면 여기서는 출격대장부는 남녀를 초월합니다. 헌출하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령불이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왜? 똑같은 우리는 본래 부처야. 부처라고. 다한 불이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비불능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일체준생 시리불서이니까 다 부처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밤잠 안 자고 했고 나는 안 했어.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임을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 물 이렇게 떠다 주었지만 이게 내가 안 먹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떠온 분이. 이 물맛을 아십니까? 나만 아는 거야.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대분심, 대용맹심입니다. 이래도 또 안 되네. 용맹심을 내도 안 되고 뭐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내가 정진하십시오. 자기 전에 10분 전에 좀 정진하십시오 하면은 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미뤄져요. 내일 아침에 하지. 내일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려니 힘드네. 에이 오늘 저녁에 하지. 자꾸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이게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닙니다. 가나선의 장점이 뭐냐면은 대종고선사 이걸 제창할 때 상대적으로 묵조선을 주창한 분이 있어요. 묵조선은 묵묵히 비춰본다.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좌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붙여다 이래. 근데 대종고선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서서 갈 때는 말할 때는 누워 잠잘 때는 부처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좌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주, 자와, 어묵, 동적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적적한 가운데 성성해야 된다. 화두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가나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되어야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거 좌선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고요해질 때 고요한 가운데 하도록 성성할 때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 되다가도 말하며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앉아서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걸어가면서 되겠어요. 그래서 좌선을 일단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지 꼭 좌선이 다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처럼 깊은 산의 선원에서만 생활하면은 여기에 고요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로 고요함 속에서 공부가 잘 되게 하는 이유는 시끄러운 곳에서도 공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곳에서 그 경계를 빼앗겨 버리면 이건 공부 헛것한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여러분 일상생활이 있는데 간절하게 그 일만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화두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들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두가 잘 되면 익은 것은 설어지고 익은 건 뭘까요? 우리의 업력이지. 그동안 살아온 5, 60년, 6, 70년 이 업력이 돋아와서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미세한 이런 업력들이 육식, 안이위설, 신이 이것을 전달하는 칠식을 통해서 저 8식 깊은 데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게 훈습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리 자리 잡은 거예요. 마치 향 연기를 쏘면 향이 배는 것처럼 몸에. 이 배어 있는 게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 이게 현행이라고 그래요. 훈습과 현행. 이게 이제 우리 중생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대로 사는 것이지. 이것을 끊으려면은 화두를 들고 정진해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밀리는 듯 하다가 익숙해지면 밀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열심히 한 분이 그런 분들 말할 때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어. 그 깊은 데서. 그게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밀밀하게 그렇게 공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거사가 마조 스님을 참례하고 지은 오도송이 있습니다. 시방 동취하야 사방 팔방 시방색에서 다 함께 있게 모여서 개개항무의로구나. 전부 무의법을 수행하는구나. 여러분 다 사방팔방 시방에서 모이셨죠? 곳곳에서 다 모이셨어요. 차시선불장이니 이곳은 부처 뽑는 과거장이니 심공급제교하라. 마음을 텅 비워서 급제에 돌아가라. 여러분이 곧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십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는 나무 돈을 셀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일이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스님은 법문을 잘하니 어느 스님은 못하니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됩니다. 예? 저울 지르면 안 됩니다. 그 소동파라는 유명한 송나라 때 8대 문장가 중에 뛰어난 사람이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고 다니면서 부임하는 고장마다 그때 유명한 선사들을 찾아뵙고 문답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문장을 잘하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했겠어요. 승호 스님을 찾아가서 승호 선사입니다. 딱 수인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승호 스님이 딱 앉아서 묻습니다. 시주는 성이 뭡니까? 예, 소가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동파니까. 예, 저희 성은 친가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승호 스님도 당신의 본래 면목은 뭡니까? 이리 물었을 거 아니요. 성이 뭡니까? 하는 본지 풍광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가입니다. 이러는 순간 소가입니다 해야 되네. 저울질할 칭자가 있거든. 자, 내가 스님 무게달러 왔습니다. 내가 선사들을 저울질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승호 선사가 악!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랬듯이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를 저울질을 하러 왔다는데 이 억소리가 몇 근이나 나가시오. 이 소리에 천하의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법문은 말 잘하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네? 써먹으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개합되면 내가 이제 정진으로 이것을 돌려야 되는 일입니다. 신라 말에 비단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비단을 뛰어다가 강릉에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었는데 대관령을 넘어갑니다.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대관령 고개 위에서 희한한 장면을 봐요. 어느 노스님이 딱 햇볕에다가 겨울인데 골마리를 풀어놓고 시원하다 이러고 있네. 그 장면이 하도 신기해서 바라보니까 이 있잖아, 이. 요즘은 이가 없어졌지. 이가 자기 몸 피를 잘 빨아먹으라고 햇볕에다 골마를 풀고 있으니 이가 근질근질하잖아. 그러니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스님 뭐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중생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노라. 그게 너무 청년이 보니까 존경스러운 거야. 스님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 나 따라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안 넘어가고 따라간 곳이 오대산, 월정사, 동대, 관음암이잖아. 그래. 봐라, 밥도 수행도 밥을 먹어야지. 이 솥이 잘못 걸렸다. 솥을 한번 잘 걸어봐라. 예. 아니 솥이 잘 걸려 있어 보니까. 근데 이유가 없는 거야.
찬물로 개가지고 흙을 황토를 개야 돼요. 자, 이거 스님 솥이 잘 걸렸습니다. 야 이놈아, 이 솥이 이러하고 걸었느냐? 지팡이로 확 주장자로 무너뜨리고 다시 걸어라. 예 9번. 9번 만에 그래 이제 됐다. 밥 지어 먹자. 솥을 9번 고쳐 걸었다고 해서 구정선사요. 9구자 솥정자. 그 스승이 누구요? 무렴국사입니다. 저 보령의 성주사지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사산 비명이 있는데 그 주인공 성주산문을 개창한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개창한 무렴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나요? 에이 뭐라고, 스님이 뭐라고 하면 당장 그럴 거야. 한두 번 듣다가 참는 것도 유분수지. 스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스승을 믿으려면은 그 정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나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 되어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칼끝에 묻은 꿀처럼 너무 단맛만 취하지 마시고, 잘못 거기에 도취되면은 혀도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관찰하고 내면으로 전환시켜서 여러분이 본래 부처임을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깨달은 자는, 위대한 도인은 이상과 현실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할 바가 없는 사람이죠. 이상과 현실이 일치됐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간극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저도 있습니다, 아직. 근데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선이고, 선 중에서도 가나선 즉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일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스님들 말씀을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해서 탁 터뜨린 다음에 스님은 아직도 그 모양이시오 하는 호통을 좀 내려주시면 오늘 제가 온 보람이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